9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원래도 주변을 보게 되면 성탄절의 분위기가 좀 실종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기 예수를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겁니다. 그 주님의 이미 오심을 감사하고 또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영아 사랑해. 어쩐 일이고? 갈 데가 있어서 왔어? 그래 알았어.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고 가자.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또 기억하시 못할 것 같아서 오늘 프린트물로 또 따로 내어드렸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하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제 사레가 대를 이을 아이를 이제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갈을 대리모로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녀를 얻고자 하여서 그런 계획을 세웠던 이야기입니다. 이 계획은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어서 결국은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됐죠. 문제는 이후부터 아이를 갖게 된 하갈이 기고만장해서 여주인 사레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본인이 안주인이나 된 듯이 막 그렇게 행동하니까 이 사라죠. 사라가 견딜 수가 없어서 남편 아브라함의 동의를 얻어서 이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하갈이 또 견디지 못하여서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오게 되고요. 도망쳐 가던 중에 하룻밤을 머물게 된 곳이 길이라고 하는 그 술이라고 하는 길이죠. 그 길에 있는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한 그 질문의 한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죠.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디서 왔느냐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듣고 그 질문의 의미와 의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질문은 인생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었고 하갈의 삶의 근본에 대한 질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는 하갈의 태중에 임신한 아기는 물론이고 하갈의 삶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더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인생과 삶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질문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 삶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아야 비로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가 있고 그것을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넣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좀 다음 질문을 살펴보죠. 네가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 표면적으로 보면 너가 마음에 둔 목적지가 어딘가 라는 그런 질문이겠지만 우리가 이미 이 질문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느냐라는 그런 의미의 질문이에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갈 곳도 이미 정해두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놀라운 약속을 태중에 있는 이스마엘을 위하여 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모자가 가야 될 것을 정해두지 않으셨을까요? 그 장소를 알고 그 목적을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라는 이 질문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열흘 뒤면 새해가 열리게 됩니다. 그 새해가 열리게 되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디로라는 이 질문은 새해를 위해서 세우신 여러분들의 계획 혹은 뜻, 목적, 목표, 방향 이런 것들을 포함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세운 계획과 목표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달려갈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새해 무엇을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까? 어디를 방향을 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려고 하고 계십니까? 다들 계획은 있으시죠? 기생충이라는 그러한 영화의 한 대사,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여러분 다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들에게도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왜 계획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도 좋고 계획도 다 좋은데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까 달려갈 일만 남았다 할지라도 오늘 설교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달려가도 손해 볼 것은 없으니까요. 자, 그렇게 하갈과 그 태중의 아이를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한 다음 말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주인 사례에게로 돌아가라고 하고 심지어 그 여주인에게 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다시 종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무슨 말을 이렇게 합니까? 사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니요? 심지어 그곳에 가서 종로로 타라니요? 내가 그곳에서 도망쳐 나오고 피해서 나온 이유를 모르시나? 그 여자 사라가 어떤 여인인지 몰라서 그러시나?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녀는 나를 이용해서 아브라함의 대를 이으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임신한 나를 학대한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인간이라면 가문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이렇게 대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닌 말로 내가 조금 호사를 누리고 내가 조금 여주인 노릇을 하고요. 호강한 것도 있다면 쳐요. 그리고 쳐보자고요. 하지만 사라는요, 아이를 못 낳아요. 나는 아이를 임신했고요. 내게 그 정도의 권리가 없을까요? 내가 오죽하면 야반 도주를 했겠냐고요. 그리고 아닌 말로 내가 이렇게 도망친 것을 알고 사라는 길길이 날뛸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붙잡히게 되면 나를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임산부를 학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물불 안 가리는 여자이거든요. 악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라고요. 그리고 그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종노릇 하라고요. 그건 죽으면 죽었지 못할 일입니다. 그 여인 아래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도망쳐 나왔겠냐고요.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고,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안 한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죽기 살기로 도망쳐 나왔다고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라고요? 이게 자존심의 문제로 보입니까? 아니에요. 나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뱃속에 있는 이 아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이 사라가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또 어떻게 하겠냐고요. 내가 그 꼴을 보고 살라고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그 꼴을 못 봅니다. 이렇게 도망치고 살면 안전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지 못할 것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사라에게 돌아가면 먹는 것과 집안의 따뜻한 자리에서는 살 수가 있겠지만 인간으로서 그런 대우나 취급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태어나면 천덕꾸리기가 될 게 뻔한데 내가 그걸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종이 되어서 살고 내 아들도 종의 아들로 살 것이 뻔하잖아요. 여러분, 하갈에게는 이미 답이 내려져 있습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사례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선택지 속에 절대로 포함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곳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내 삶을 잘 아시고 내 삶을 잘 돌보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명령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8절 한번 보십시오. 하갈이 한 말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르되 사례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하갈은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피하는 대상이 있죠? 피하는 관계가 없습니까? 피하는 일이 있잖아요.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더러워서 내가 피해. 그 사람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더러워서 피해.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인간 같지 않아서 그래서 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말도 섞고 싶지 않아가지고 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마주칠까봐 내가 피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시는 보지 말자 그러면서 인간관계를 내 마음에서 정리한 분도 있을 거고요. 그 일과 그 사건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피해서 회사를 그만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못 견디겠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정말 피하고 싶다, 떠나고 싶다라고 해서 이직한 분도 있지 않을까요? 교인들 가운데는 교회 그 사람, 교회에서 벌어진 그 일 때문에 교회를 피하고 다른 데로 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친척이지만 피하고요. 동료이지만 피하고요. 오랫동안 함께 지냈던 친한 지인이지만 이제는 피하게 된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을 생각하고 내게 보낸 문자를 생각하고 내게 보인 행동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끓어오르는 수많은 감정들을 주체하지 못해서 술이라도 좀 한잔하고 잊어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분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지금도 피하고 또 피하는 그런 사람, 그런 대상은 없습니까? 그런 일을 겪었고 그런 상태에 있는 여러분에게 다시 그 사람에게 가라고 하고 그 사람과 화해하고 다시 시작하라고 하면 나보고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가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말을 아멘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목사가 권면하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나 안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조차
외면하게 되는 그런 분은 없습니까? 내 편이 아니다, 저쪽 편이다 싶어서 어떻게 사람 감정을 또 이렇게 휘저어놓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한 사람마저 피하게 되는 일은 없으십니까? 이건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또 다른 지옥을 살 것 같은 더 억울함과 더 속상함으로 살 것 같은 마음이라도 그 말은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분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했을까? 첫 번째는요, 만약 하갈이 생각하는 대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면 하갈은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를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집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임산부인 하갈에게 그녀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혹은 지인들이 살펴주고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그리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자라게 되면 아이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가 됩니다. 아버지가 있죠. 하지만 그 아버지는 하갈에게도 아들에게도 의미가 없어요. 하갈은 자기의 고향과 같은 이집트로 와서 좋을 수가 있겠지만 아들 이스마엘의 삶은 달라요. 엄마는 그곳이 좋을 수가 있겠지만 아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들 이스마엘은 아버지가 혈통적으로 이집트인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엄마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들은 그렇게 살게 됩니다. 엄마가 자신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들 이스마엘이 크게 되면 엄마의 그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삶을 축복하고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라고 약속한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엄마가 왜 듣지 않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까요? 엄마의 상황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엄마의 선택을 존중해요. 하지만 왜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날 축복한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엄마가 듣지 않았는지를 질문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엄마는 내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내 삶을 보장해 준다라는 약속을 들었는데 엄마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를 내가 묻게 되지 않을까요? 머리가 크면.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마엘을 위한 이 놀라운 계획과 위대한 복을 약속하셨지만 그 복을 이집트에 내려가서 받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없다고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은 순전히 하갈의 감정 때문이죠. 그녀의 선택이자 결정입니다. 그것이 아들 이스마엘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스스로 위로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갈 자신의 자존심이고 자신의 감정이고 자신의 생각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죠. 정말 아들을 위한다면, 그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그의 아버지 아브람 곁에 있는 게 맞습니다. 사라도 나쁜 사람이지만 나를 학대해도 좋다라고 동의한 아브람도 뭐 나쁘다 할 수가 있겠죠. 나쁘죠. 그러나 아니 말로 하갈이 그 집에서 처신을 잘했더라면 이런 일까지 벌어졌을까요? 처신을 잘했더라면.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잘 알고 행동하고 말을 했더라면 이런 일을 겪었을까요? 사례가 왜 임신한 자신을 그렇게 학대하였습니까? 하갈 자신이 저지른 그 일 때문 아니에요? 그것은 인정하기 싫고 굽히기 싫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더더욱 싫고 내가 당한 것을 계속 생각하고 우리 아들을 지킨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다른 곳으로 도망칠 생각만 하고 있는 이 하갈이 과연 지금 내린 이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에요? 오히려 자신도 아들도 더 어렵게 만들고 온전한 성장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귀한 약속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런 선택과 결정은 아닐까요? 두 번째, 왜 여주 있는 사례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인지 이유 때문인데요. 그곳이 복의 자리,
복이 많은 자리, 복을 받을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미 하갈은 이스마엘에 대한 위대한 약속, 복이 담긴 약속을 받았다고요. 자, 그러면 다 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어디가 있든지, 우리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해주시는 것 아닐까요?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매우 주의하고 꼭 붙들어야 될, 정말 꼭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 복을 받는 자리에 가야 되고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 그 약속이 성취되기에 합당한 자리에 심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한번 볼게요. 한번 보시죠.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복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는 사람이죠. 복을 받으려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은요, 죄인들이 있는 길에 서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 자리는 복을 받을 자리가 아닌 거예요.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런 자리는요,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복이 임하는 자리가 아니라 불행과 저주와 심판이 임하는 자리니까요. 복을 받으려면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많은 자리는 어디고 복 받을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과 3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런 곳에 자리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고 심지어 그곳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복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잎과 그리고 그 줄기들이 그 삶의 빛깔들이 푸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예요. 왜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가 보았더니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교훈의 말씀이 끊임없이 부어지고 끊임없이 샘솟는 그런 자리더라고요. 그 말씀이 약속한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자리가 있단 말이죠. 장사를 하더라도 자리를 보는데 복이 많은 자리가 왜 없겠냐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하갈이 돌아가 될 사라의 집은 포악한 여주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멍청한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하여 들려주신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과 역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복이 수많은 부족, 수많은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시작점이고 출발점이거든요. 집이 그래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는 집이 그렇다고요. 그것이 바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시냇가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집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신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현장이에요. 바로 복이 임하고 복이 시작되고 복이 흘러넘치는 자리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연약하죠. 사라도 동일한 연약함을 안고 있는 그런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이라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편히 되어주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그리고 그들을 복 주신다고요. 그러기에 하갈도 그런 복이 임하고 그런 복이 넘치는 자리로 돌아갈 것을 권고하신 거죠. 이건요, 나의 자존심과 바꿀 일이 아닌 거예요. 내 체면과 바꿀 결정이 아니라고요. 나를 넘어서서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선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복을
현실적으로 받게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라고만 하지 않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했을까?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방법이고 그 관계를 정성화하는 화해의 방법이어서 그랬을까? 이렇게 해야 사라도 풀리고 하갈도 그 집에서 예전처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일까? 하갈은 종이고 사라는 여주인이고 앞으로 사라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을 얻게 될 것이니까 신분 관계가 명확해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하라고 하셨을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씀에는요, 매우 중요한, 정말 중요한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갈 때문에 혹은 사례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하신 말씀만 아니에요. 이것은요,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중요한 그러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갈에서 우리가 본 문제점이 있죠. 하갈이 안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스마엘을 잉태하였을 때 기고만장해서 사라를 무시하고 본인이 자신의 위치나 신분 이런 것들을 망각한 채 그 집의 질서를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본인이 여주인 된 것처럼 막 그렇게 행동하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질서를 무너뜨린 거죠. 하갈 안에는요, 그런 인간성이라든지 그런 성격, 성품,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니까 이걸 다 표출하더라고요. 하갈 안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자기가 임신하자 말자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환경이 조성이 된 것처럼 보이고 분위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밖으로 막 드러나더라고요. 없던 게 아니에요. 있던 것들이 그동안 눌려져 있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표출이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안고 있는 하갈이 어떻게 되게 되겠어요? 훈련돼야 되겠죠. 다듬어져야 되겠죠. 통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품이 변화가 되고 그런 마음들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으로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복을 쉰다 그러는데 복을 받을 그릇을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이에요.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이 필요하고 그 통제와 그 절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에게로 들어가서 수하에 복종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아들 이스마엘이 자라면서 엄마가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라의 아들이자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죠. 이스마엘은 이복형이 되는 겁니다. 이 이복형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결국 13년 만에 2차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사라가 아들 모자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또 내쫓게 된다고.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체가 하갈에서 이스마엘로 바뀌었을 뿐 그 문제의 내용은 똑같아요. 하갈도 다스림과 훈련이 필요했고 더불어 아들 이스마엘도 그런 훈련과 다스림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태중에 있는 이 아기 이스마엘을 위하여 축복한 말씀 가운데 또 다른 면에는요, 아주 무시무시한 내용도 들어있거든요.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마엘에 대한 내용인데 보실까요? 그가 사람 중에 들 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스마엘이 자라면서 들 나귀 같은 성격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경고한 내용입니다. 들 나귀가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구 날뛰는 거예요. 온유함이 없고요. 자기 멋대로 사는 모습입니다. 그런 것이 이스마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미 하갈에서도 본 모습이죠.
이들 모자 하걸과 이스마엘이 그래도 아브라함과 사레와 함께 있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는 그 과정 그들이 배워가며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 두 모자 하갈과 이스마엘이 다듬어지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던 거예요. 좋은 스승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훈련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다듬어져야 되는지, 어떻게 복받을 사람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들락의 성품이 다듬어져야 되겠죠. 사람들 치고 심지어 형제들과도 지금 벽을 쌓고요 대항하며 살 거래요. 그런 성격들이 변하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것이죠. 이건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잘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본인들 경험적으로 배웠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갈을 다시 사라의 집으로 아브라함 집으로 돌려보내신 거예요. 그들로부터 배우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배우도록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하신 겁니다. 하갈이 잘 배웠나요? 이스마엘이 잘 훈련받았나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13년 동안 별로 배운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갈의 삶을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얼마나 세밀하게 살피시고 얼마나 확실하게 돌보려고 하셨는지 우리는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이들을 감찰하시려고 하셨다고요. 그런 목적을 두고 사라의 수하로 돌아가도록 그런 영적 복이 흐르고 넘치는 그런 자리와 집으로 돌아가도록 그리고 그 수에 복종하도록 말씀을 주신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주간 동안 들었던 그 말씀을 종합하여 우리가 질문을 받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는가? 너는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우리가 질문을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나온 자리를 알았다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자리도 어딘지는 알게 되셨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끌리는 자리가 아니죠. 난 죽어도 싫다라고 여겨지지만 그것이 복이 많은 자리이고 그것이 나를 내 자녀를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자리이고 그것이 내가 내 자녀가 복을 받을 그릇을 크게 키워내는 그런 자리라면 싫어도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셔서 더 놀라운 사람으로 더 크게 더 위대하게 더 복되게 더 크게 사용하시는 그런 자리라면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자를 선택할 때 3가지 조건을 찾습니다. 첫 번째는 편한 곳인가? 힘든 것을 피하다 보니까 편한 곳을 찾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불편한 건요 죽어도 못 참아요. 그렇죠? 목사는 불편해요. 바꿔주세요. 불편해요. 못 견딘다고 그거를. 우리의 선택 기준이 뭐예요? 편한 곳인가? 두 번째는요 쉬운 곳인가? 어려운 일을 우리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관계들, 어려운 현실들은요 끝내 피하고 싶어 한다고요. 어려워요. 목사는 어렵다고요. 세 번째는요 대접받는 곳인가? 나를 알아주는 곳인가? 내가 더러워서 피하고요. 내가 정말 싫어서 피한다. 나도 자존심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 때문에 피하는 것들이 많아요. 대접을 안 해주는 곳에 내가 왜 가? 내가 왜 거기 가서 섬기냐고? 내가 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결국에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요 편한가? 쉬운가? 나 대접해줘? 이걸 갖고 선택하더라고요. 결국은 그러지 않아요? 말씀 아무리 들어도요 가서는 그렇게 선택한다니까요. 저도요. 저도 그렇게 결정한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닌 말로 더러워도 그곳이 내가 복을 받고 내 자녀에게 복이 임하는 자리고 그 복을 더 크게 받도록 내 그릇을 키워가는 그런 자리라면 그곳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안 되시죠? 아멘 안 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약속은 아무리 크게 받아도요, 그 약속이, 그 복이 나한테 임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일이 있는 거죠. 피하니까. 어려워서 피하고, 더러워서 피하고, 힘들어서 피하고, 불편해서 피하고, 계속 피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자리가 어디예요?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리 아닐까요? 그것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나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힘있게 증가하는 그런 자리 아닐까요? 그런 삶을 위하여 새해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귀한 종들이, 그런 귀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라는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